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정환입니다. 오늘은 조한상 씨, 신문 배달원에서 CEO까지 올라가신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의 집은 서울 남산 아래에 있다. 산을 옆에 두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걷기와 달리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출근 전에 이른 새벽이나 퇴근 후 밤늦은 시간에 뛰어본 적도 많다. 운동을 목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사업 구상차 밤길을 건너라면 산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음을 느낀다. 산은 정직하다. 또한 변함없이 사람들을 반긴다. 산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선한 공기는 모든 이들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나도 산처럼 될 수 있을까? 산처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직하면서도 정직한 경영인의 길을 가기 위해 고민하고 갈등할 때면 산에서 그 답을 얻곤 한다. 산에서 달리다 보면 어린 시절도 생각난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탓에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하며 학교에 갔던 기억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어디 신문 배달뿐인가? 당시 일당 3만 원을 하는 막노동판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애수한 몸으로는 노동판에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말라던 현장 감독의 말을 무석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이뤄낼 수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기울어진 집안을 돌봐야 하는 맏아들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조숙했지만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 행복을 느끼는 어린 학생이기도 했다. 한상아, 내가 살 길은 교회에 가는 길밖에 없다. 라는 이모 할머니의 강군으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갔지만 솔직히 하나님보다는 친구들이 만나는 것이 더 좋았다.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어머님께서 주시는 푸짐한 밥을 먹고 집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가정의 따뜻함을 맛보는 것이 좋았던 것이다. 나는 군에 입대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논산훈련소에서 주일을 맞아 연무대 교회에 갔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조교님이 찬송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나는 그렇게 따라해야 하는 줄로 알고 혼나기 전에 열심히 찬양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셨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군인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얼마 되지 않는 군인 월급이었지만 11조를 드렸다. 제대한 다음 진로를 놓고 고민할 당시 우연히 친구와 함께한 경배와 찬양 모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체험을 했다. 그 후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묵상의 시간을 갖고 주중에는 성경 3장, 주말에는 성경 5장을 통독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기계적인 훈련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원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는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없었다. 2004년 11월에 있었던 일이다. 연말에 있을 거대한 지출들을 앞두고 11월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흑자를 내야 했는데 11월 20일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경영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었는데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부정 섞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12월에 회수되어야 할 몇천만 원의 돈이 바로 다음날 입금되었다. 결국 11월 말에는 흑자로 마감할 수 있었다. 그 일 이후 나는 부정적인 생활에서도 긍정을 말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돈 없고 시간 없어 못한다고 제쳐준 일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내가 먼저 웃을 때 거울도 웃게 되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닐까? 내가 가능을 말하면 직원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리라 믿는다.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다. 평소 때 저번에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 붙어있는 문구 앞에서 멈칫해 버렸다. 뱀은 물을 마셔서 독을 만들고 벌은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든다. 순간 머리가 환해지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의 문제, 경영의 문제를 겪을 때 항상 환경 탓으로 돌렸던 나는 문제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나의 내부에 있음을 발견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또 내가 어떤 내부 구조 속에서 어떤 정신저서를 갖고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 각 피플에 오는 사람들이 독을 마시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한다고 생각하니 환경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할 수 있었다. 자금, 사람 등의 외부 환경은 나를 압박하고 제한하지만 그 제한 속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극복해낼 것인지의 여부는 내 안에 답이 있는 것이다. 내면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인 자기 개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기도는 물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 나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음란과 폭력의 온실이 되어버린 인터넷에서 갈 곳 없어 하는 사람들이 갓 비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크리스천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갓 비플에서 쉼을 얻을 수 있으려면 사역자의 마인드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회사의 목표를 살리며 동시에 이윤 창출도 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역과 사업 사이에서 고도의 균형 감각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노하우를 얻기 위해 나는 다시 산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산은 정직한 답을 줄 것이다. 변함없는 그 길을 뛰면서 이렇게 고백하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2절 말씀.